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명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라나타는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잖아요. 예, 오늘을 위한 마라나타. 뭐를 위한? 예, 오늘 지금 우리는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바로 지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방 청소가 안 됐거든요. 영혼 청소가 아직 덜 됐거든요. 하루만 있다가요. 하나님 일주일만 있다가요. 하나님 한 달만 있다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진짜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기름 준비 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넌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기에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을 위한 마라나타인데요. 오늘을 위한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기름 준비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한대요.
사람마다 잘 산다는 것의 정의는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고통스러운 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름답고 정원이 있는 좋은 그런 집에 살고 또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고 또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자녀들이 막 빵빵빵빵 잘 나가고 자녀들이 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막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 자신의 그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영원 살리는 데 생명을 거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처럼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돼. 갈망을. D.L. 모디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성공보다 성결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 움막에서 살아도 행복한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의 인생은 고생스럽고 힘겹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수고를 하고 헛된 다름질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와 만족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속 사람의 부요와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환희에 찬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고 못 살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면 못 살게 되고, 건강이 약해지면 못 살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부귀명예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때에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겉사람의 소유가 사라지고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죽음도.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현세보다 더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 능력을 맛보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완성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의 미혹을 받는 자아를 제대로 죽여야만 합니다. 자아는 죄성을 담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는 세상의 것을 쫓게 만들고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야망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살고 육의 속성을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통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땅을 쫓게 하는 자아를 죽이고 위를 바라봅니다. 자아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인생의 초점을 현세가 아닌 내세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우리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세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는 현재에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면서 우리 존재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가 16살 때 어느 주일날 12명이 모인 조그만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평신도가 설교를 했어요. 평신도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평신도가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스펄전 목사를 지적하면서 뭐라 했냐, 이봐요 청년,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는 그때 그냥 팍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날 아침에 구원을 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됐고 19살 때 벌써 런던에서 큰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세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에 급급한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복만 구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쫓는 사람은 자신이 쫓는 대상에게 매이게 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에 매이고 사람을 쫓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은 쾌락에 매이고 건강을 쫓는 사람은 건강에 매여서 뭘 먹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비교의식, 열등감, 욕심 등의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 완전한 만족,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초점을 하늘에 둬야 돼. 높은 데 둬야 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세에 누릴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인생의 초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찰력의 크기가 커지고 현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마라나타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마라나타는 본래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음력한 것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그날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마라나타로 썼어요. 마라나타로. 이런 마라나타가 66권 성경의 결론이 되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나타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라나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재림을 상기시키기 위한 성도들 상호 간의 그런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 예식에서 공식적 기도문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C.R. 마운스는 이 고백이 인간 문제의 해답이보다 나은 세상을 창조하려는 그런 인간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어?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재림에 있음을 환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대략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로 네로 황제에 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한 잔인한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도미티아누스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어요. 이에 맞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불사하며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예수님은 밤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라나타의 소망을 주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성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주의에 갇혀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하거나 잘못된 이론을 양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지나친 메시지와 행위들 또한 종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선포나 루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우친 종말론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없을 것처럼 나태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재림신앙을 소유해서 마라나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마라나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겁나지 않습니다. 오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지금 오셔도 내가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간구가 있는 사람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요 소망이며 사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천국의 상급을 쌓아봐. 근데 쌓긴 쌓았는데 내 의로 쌓아서 가보니까 공적이 다 불타버렸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줘야 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주의 종의 입에서 선한 모델로 쓸 때는 내 입으로 떠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겠죠. 마라나타의 능력, 마라나타는 영적인 긴장감을 만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태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이 마지막 준비에 몰입하고 운동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운동선수가 마지막 연습에 힘을 다하듯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또한 마라나타는 역경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썩어질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을 분별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통해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능력으로 예수를 위해 받는 모든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며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받을 때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했어요. 수시로 마라나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되어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라나타의 소망을 붙잡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능력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 세상의 환난이 끊을 수 없고 이 땅의 시련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 고난 자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능력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 믿음과 헌신을 크게 칭찬하시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 오늘 더욱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는 마지막 때를 위한 지혜를 만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때를 회개할 기회, 상급 쌓을 기회, 사명 감당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환난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을 위한 능력이요 구원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심으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기복주의에 심취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거나 은사 종지론에, 은사 종언론에 치우쳐서, 은사 폐지론에 치우쳐서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일이 많죠. 말씀은 본래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생각에 맞추기 위해, 말씀을 가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마지막 때를 위한 지혜는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사랑을 잃고 무정함과 이기심, 배신이 난무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의 본질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이는 절대 표지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총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겸비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는 누구나 쉽게 찢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가냘픕니다. 그러나 이 가냘픈 종이를 두터운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보십시오. 함부로 그 종이를 찢거나 뚫지 못합니다. 강하고 두터운 콘크리트가 그 종이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놓고 보면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인생이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꺾거나 찢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생활이 궁핍하십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생겨서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와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 능력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되고 영원한 지혜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할 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소유하고 한데 상급을 쌓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저 언젠가 막연하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진정한 신앙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어제와 내일 사이의 오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역경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